할렐루야. 부활절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교리의 두 기둥,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대부분 역사적 사건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부활에 대해서는 잘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믿노라는 성도들 중에서도 딱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근히 의심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뭐 이런 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인류 역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유독 그분만 그랬다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족보에 오게 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또 하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성도 자신의 육체 부활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담은 사도신경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성도의 부활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 쭉 하다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성도 육체 부활이지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도 믿지만 특별히 육체의 부활도 우리는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AD 1세기 상황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를 몹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도 십자가도로 부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비롯해서 부활의 확실성, 또 성도 부활의 사실, 또 부활체의 모습, 또 성도 부활의 시기 등등 하나하나를 세세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가요? 부정에 의한 부정, 즉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강한 긍정이죠. 먼저 12절 말씀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부활에 대한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부활을 부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법칙이다라고 선포합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은 법칙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런 연유에 바울은 14절 이하의 가정법을 사용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러이러할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지. 뭐 이런 식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러이러할 게 아니냐. 그러나 그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부활을 부정하는 게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논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내용들을 함께 정리하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재무장하고 그 신앙으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4절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허구다. 단적으로 말하면 가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허구적인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맹신이다. 뭐 이런 거죠. 천부당 만부당하죠.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악한 세력을 중심으로 그것을 부정하고자 길을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활 사건은 사상 초유의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나 믿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조차 의심했잖아요. 그들은 십자가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염두에 두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없으니까, 자기들 생각에. 근데 나중에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의심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즉시 승천하지 않고 지상에 40일 동안 더 머무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번 직접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격자의 리스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5절부터 8절에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그 부활한 모습으로 봤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잖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러겠어?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시점에 그 목격자 중에 태반이 아직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서 물어봐. 가서 확인해 봐. 예수님 봤대잖아. 부활한 거 봤대잖아. 여러분, 목격자가 몇 명만 있어도 그 증언은 유효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면, 또 한꺼번에도 아니고 이런저런 다른 경우에, 다른 기회에 예수님을 목격했다면 뭐 그것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나중에는 180도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 바쳐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1세기에는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영어로 넘어가면서 마터, 순교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증인이라는 단어였는데 나중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순교자라는 말로 굳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교회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쇠락한 적이 없어요. 물론 개교회별로 부분적으로는 쇠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독교회 전체적으로는 계속 확산되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특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경우 그 당시 기독교를 극도로 핍박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국교로 삼았어요. 놀라운 반전이죠. 그 과정 속에서 주일을 아예 공휴일로 제정을 했어요. AD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랬죠.
예배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일을 공휴일로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죠. 아니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그래요. 원래는 일요일이라고 불렀는데 아니다, 주일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못 박혔어요? 금요일, 6월절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일,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안 불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 이제 의미가 바뀌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주일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안식이라는 말만. 아니에요.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 예배의 날로 전환된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고, 주일이라는 말이 있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주일이라고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보면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하나하나 알다 보면 오히려 부활을 부정하는 게 어려워요, 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부활의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고자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예 작정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무덤 모인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가다 보니까 어둑어둑해서 잘 몰라서 엉뚱한 무덤 가서 비어 있다고 잘못 부활의 소식을 얘기한 거야. 여러분, 그러면 반대 세력들이 찾아서 야, 여기 있는데 그렇게 들이댔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또 도난설, 제자리 시체를 훔쳐가서 숨겨두고 부활했다고 쇼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덤을요, 로마 군병들이 24시간 교대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 도망갔던 그들이 시체 훔치려고 목숨 걸어요? 말도 안 되죠. 또 가사설, 기절설, 무슨 얘기?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 숨이 끊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는데 나중에 깨어나서 도망쳤다, 로마 군병들을 뚫고 도망쳤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거꾸로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놀래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도망쳤지. 또 그 외에도 많아요. 환상설, 제자들이 하도 예수님을 그리워하니까 헛개비를 봤다. 여러분, 환상도요, 여러 사람이 여러 번 보는 경우 다 다르지 그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다 나중에는 신화설, 무슨 얘기?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지어낸 얘기다, 신화다.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다 억측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억지 주장들이 만약 올바른 것이었다면 기독교는 먼저 일찍이 1세기에 이미 문을 닫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억지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한지 몰라요. 쉽게 믿을 거를 왜 그렇게 어렵게 부정하지? 왜 그렇게 부인하려고 몸부림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가짜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 있었기에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15절을 또 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을 포함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는데,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다 사기꾼들이네, 거짓말쟁이들이네, 그죠? 그러면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러면 더 나가서 예수님은 사기꾼의 왕초고 그런 거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찌 가당한 일인가? 잘 따져보세요. 불신자들도요, 예수님을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아도 성인으로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죠? 또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들로, 위인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모순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사기꾼이라며, 그래서 사기꾼들을 위인으로 인정해? 사기꾼의 왕초를 성인으로 인정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게 다 엉켜버려요. 말이 안 돼요. 1세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 거짓말쟁이, 허풍쟁이, 사기꾼? 그럼 뭐예요? 모든 게 엉망진창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고 신학교를 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알게 됐죠. 근데 가족들과 지인들이 얼마나 반대를 심하게 하는지, 어떤 사람은 아예 대놓고 막 욕설을 하다시피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너 완전 미쳤구나, 너 이거 미친놈이네. 뭐 바로 앞에서 그래요. 또 해먹을 게 없으면 목사 되려고 그래? 뭐 별의별 심한 말들을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딱한 게, 십자가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그거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반대하고 심지어 모욕적인 언사로 그렇게 말했던 가족과 지인들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귀한 일을 한다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한 게 사실이니까,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어찌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저더러 미쳤다 그러는데 자기들도 같이 미친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또 한 가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 부목사 시절, 그러니까 30여 년 전 일인데, 교회에 부인 따라서 가끔 나오는 남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 후배라는 말을 아마 미리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를 보더니 아래 위를 이렇게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대뜸 말하는 것입니다. 뭐 새까만 후배니까 편하게 말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재가 여기서 썩고 있구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격려하는 말이야, 욕설이야. 헷갈렸습니다. 부인 집사님이 옆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참 그랬습니다. 이게 뭐지? 속으로나 그러지, 속으로나. 다행히 그분이 후일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병환 중에 계시게 됐는데 부름받고 신방을 갔어요.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지만 제가 느꼈어요. 그때 내가 잘못 말했어. 뭘 몰라서 그랬어. 그리고 얼마 후 그분이 돌아가셨고 장례식을 집례하게 됐습니다. 그때 만감이 교차되더라고요. 만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진리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그 진리를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충성한 대로 하늘에서 합당한 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17절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또 죄의 삭은 사망,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명도 예외가 없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다 죄인이고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잖아요. 또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인 것을 증명하셨잖아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왼쪽 오른쪽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같이 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조차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라는,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한 인간이 대속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를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다라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와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부활은 십자가의 마침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십자가 구원이 유효해졌다. 물론 십자가 자체가 구속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된 거지요.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한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을 꼭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꼭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어서 18절 보시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켜요. 왜 잠잔다 그러냐면 깨어나잖아요. 잠잔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부활할 거다. 그걸 전제로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를 믿고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부활이 없는 거니까 영원히 멸망하고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영혼이 천국에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심지어는 다 흩어진 것 같다가도 장차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천국을 다 예비해 놨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육체조차 부활하도록 도와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육체 죽음으로 끝나는 건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불현듯 먼저 별세하신 분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나 또 가족들이나 앞서간 성도들이나 친구들이나. 근데 그들을 영원히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죠. 엄청난 비극이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그 성도들을 영접하고 다 데리고 있어요. 또 우리도 불온간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히 벗어나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또 부활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서로 감격스럽게 재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에 증거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를 몰라요. 미국의 시카고에 살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겨울철에 플로리다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시카고 추위는 엄청나잖아요.
근데 플로리다 가서 보니까 아유 따뜻해서 살 것 같다. 너무 좋다. 환경도 막 너무 좋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여보, 여기 와 보니까 아주 따뜻하고 모든 게 너무 좋아. 당신도 여기 오면 참 좋을 것 같아. 사랑해, 당신의 남편이. 근데 그만 이메일 주소를 오타를 해가지고 그 메일이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누가 받았을까? 한 여자분이 받았는데 그의 남편이 얼마 전에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그 이별의 슬픔 가운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엉뚱한 메일을 받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메일이 왔어? 딱 열어보니까 그 메일의 메시지는 착각이지만 마치 자기 남편이 보낸 것 같아요. 그 메시지가 통하잖아요. 천국 가보니까 아유 여기는 진짜 다 모든 게 좋소. 당신도 빨리 오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착각인 줄을 알았지만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의 엉뚱한 실수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내가 민도라면서도 남편과 헤어졌다고 마치 끝인 것처럼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 이후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다 제외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몸으로 서로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어휴 이렇게 멋있어졌어. 어휴 이렇게 멋있어졌어. 감격스러운 해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보증합니다.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잖아요. 그럼 추수해서 첫 열매를 딱 거두면 그거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려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는 하나님 첫 열매 드리니까 나머지 추수 보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큰 추수가 있는 것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큰 추수가 이 첫 열매하고 똑같은 종류로 똑같은 것이다. 그것이 줄줄이 계속 추수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샘플입니다. 샘플 말하자면. 그래서 보증과 샘플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제일 먼저 부활하셨다. 믿는 성도들도 장차 부활할 거다. 보증이에요. 또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체의 모습처럼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다. 샘플. 그래서 보증과 샘플. 그럼 구체적으로 그 부활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밑에 쭉 내려가면 42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건강하고 싱싱하고 잘났다고 해도 시간 가면 어때요? 늙고 쇠하고 병들고 죽고 썩고. 그런데 부활체는요 영원히 썩지 않는데요. 특별한 부활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늙지도 않아, 쇠하지도 않아. 병드는 거 당연히 없어. 죽는 거 당연히 없어. 영원히 썩지 않은 싱싱한 몸이에요. 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육체가 어떤 때는 자랑스러운 것 같아 세월이 가면 어때요? 노쇠해지고 병들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장애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내 몸인데 내가 부끄러워. 욕된 거예요. 그러나 부활체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또 우리 육체는 약해요. 조금만 과로해도 피곤하고 병들고 또 빨리 가고 싶은데 달려갈 수 없고 얼마나 약해요. 그러나 부활체는 강하다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정도의 아주 신기한 몸이지요. 또 육의 몸으로서 있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체질과 완전히 다른 체질이에요. 지금은 육의 몸인데 부활체는 영의 몸, 신령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좋으니까 오히려 안 믿으려고 그래. 여러분, 신기하다고 안 믿어요? 좋다고 안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믿어야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법칙으로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에서 이미 부활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육체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연 세계 속에서 부활의 법칙이 작동하나? 여러분, 새봄이 되니까 꽃이 막 피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벚꽃 같은 거 봐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명소 다 폐쇄하고 공원 폐쇄하고 난리지만 그래도 지나가면서 좀 보면 야, 참 예쁘고 신기하다. 근데 신기한 게 뭐가 신기하냐면은 겨우내 죽은 것처럼 딱딱하고 새까맣던 그 나뭇가지에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냥 야, 멋있다만 하지 말고 잘 들여다보면 진짜 신기하잖아요. 와, 그게 부활의 법칙 아니고 뭐겠어요?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애벌레가 막 기어다녀요. 근데 얘 어디 갔어? 근데 뭐 시커먼 게 있어. 그래서 고치지요. 이게 뭐야? 우리가 아니까 그게 애벌레가 고치가 됐구나. 모를 때라고 가정하면 이게 뭐지? 연결이 잘 안 돼요. 뭐 죽은 것 같아. 또 발로 툭툭 쳐도 움직이지도 않아. 근데 어느 순간 그 껍질을 찢고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화려한 날개를 달는 창공을 날아다니는. 와, 신기하다. 우리가 배워서 알아서 그렇지 그 애벌레하고 이 화려한 나비하고 어떻게 이게 연결이 돼요? 우리가 배워서 알지. 모른다면 이거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연관성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추하고 약하고 썩을 육체지만은 장차 부활체는 너무 신기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히 빛나는 이 연관성이 있어요. 이때니까요. 예수님이 샘플이 되셔서 야,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지만 그렇다고 못 믿을 게 뭐예요? 감사해야지. 오히려 부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살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죽어도 천국, 또 육체가 다 흩어져 사라져도 예수님 재림할 때 장차 부활, 그걸 꼭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19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생이 끝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천국이 없다, 부활이 없다, 내세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거 믿고 살았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 오히려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장차 천국에 들어가 부활할 것은 확실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요. 녹록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지요. 때로는 절제해야 되지요. 또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이겨내야 되지요. 때로는 희생과 봉사도 해야 되지요. 그렇죠? 근데 실컷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만약 이 세상으로 끝이다, 내세가 없다, 그러면 모든 게 헛수고잖아요. 이런 바보짓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부활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지요. 다른 사람 예를 들기 전에 고린도전서 기록한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십자가 부활 복음 전하라고 결혼도 안 했어요. 평생 핍박받으면서 유랑 생활을 했어요.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다가 참수형으로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고 만약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 3장 보면 스펙이 대단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귀족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 박사였어요.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와, 뭐가 답답해서 그거 다 던져버리고 예수 전하고 다녔을까? 근데 만약 천국이 없다? 내세가 없다? 그거 완전 불쌍한 사람이죠. 완전 바보죠. 하지만 부활이 있기에, 천국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인생을 잘 산 것이고 역사 속의 위인으로 추앙되고 천국에 가면 가장 빛나는 인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 드리라고 애쓰잖아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부활절에 새벽부터 시간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때로는 시간과 물질도 바치면서 애를 쓰지요. 세상 사람들 보면 멍청해요. 저 사람들 뭐해, 주일날 놀러 안 가고 교회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네. 또 뭐 나쓰기도 바쁜데 무슨 돈 갖다 또 바치네. 시간도 없는데 뭐 봉사한 데나 무슨 교회란 데나 저렇게 다니네.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와 늘 함께 하시게 영혼의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세상 험하고 악할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힘으로 넉넉하게 위로받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철칙이에요. 그 법칙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미 구원받고 이미 영생 얻었고 장차 천국 갈 거고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라고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부디 오늘 부활절을 보내면서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고 부활의 주님 모시고 동행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저 천국과 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증인의 인생으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너무나 모순적입니다.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 부활했고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죽었던 내 영혼이 거듭나고 장차 천국 가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육체로 장차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 붙잡고 남은 생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또 증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미 죄산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험한 세상 살지라도 영생의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게 하시며 죽어도 천국 또 죽어서 육체가 다 흙으로 돌아가 흩어져도 장차 부활 확신하면서 남은 인생 부활의 증인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